여러분 안녕하세요. 첫째 날 오늘 광릉내교회의 전도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 전도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첫째 날 말씀을 전하게 될 9.1회 이 광릉내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사실은요, 제가 이 온라인 전도회를 기획하게 된 가장 큰 목적은 제가 올해 이 광릉내교회에 부임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 광릉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방문하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이 교회는 어떤 교회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광릉내교회가 이런 봉사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런 분들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광릉내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를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이번 온라인 전도회를 기획하면서 이 교회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며 함께 협력하여 이 광릉내교회를 소개하게 되는 순서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어서와 광릉내교회는 처음이지 라는 제목이고 그 내용들은 우리 광릉내교회의 봉사와 예배와 또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또한 또 저의 말씀을 포함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이 광릉내교회가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번 전도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제가 사실 이 교회에 많은 분들을 방문하다가 한 분을 방문했는데 이분이 이 교회 초창기 멤버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그 첫 시작될 때의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려웠던 여러 가지 고생들을 이야기하실 때 이분들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일군 이 교회를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고 계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광릉내교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간증의 대담자는 김달성 장로님이십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좀 나누기로 하겠는데요. 우리 장로님 먼저 소개해 주시고 대담을 좀 시작해 볼까요? 저는 광릉내교회에 다니고 있는 김달성 장로라고 합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을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 장로님께서 이 광릉내교회 초창기 멤버라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과 함께 이 광릉내교회의 초창기 때의 상황을 조금 들어보고 장로님이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셨는지 그 부분을 좀 한번 이야기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장로님 이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역사를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이 광릉내교회로 나오게 된 계기는요. 제가 경북 봉화 춘향에서 살다가 느타리 버섯 재배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느타리 버섯 재배를 위해서요? 네, 그래서 와보니까 교인 수가 한 20명밖에 안 되었어요. 그렇군요. 지금 현 농협 앞쪽에 보면은 그 2층 상가에서 우리가 교회를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 중에 이제 느타리 버섯 재배로 모든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 36가정까지 늘어나서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 36가정 중에 20가정이 우리 재림교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군요. 교회가 좁고 또 상가 건물에서 전세를 원래 달라고 하다 보니까 전세로 있었기 때문에 네네네. 이제 버섯장에 교인 수가 많으니 네. 버섯장으로 옮겨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한 의논 가운데에 그래서 우리가 버섯장 한 동을 수리해서 이제 그걸로 예배를 드리기로 교회를 만들어 갔습니다. 아, 그러면 교인이 늘어나는 상황 가운데 그 버섯장이 있는 그 장소로 교회가 옮겨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교회는 번듯한 교회였나요? 아니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간이 느타리 버섯 재배사 말하자면 보온덮개로 비닐을 씌워서 보온덮개를 만든 버섯 동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개조하여 비닐하우스를 네. 개조해서 네, 내부만 개조해서 교회를 네네. 만든 것입니다. 예.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은 내과 바로 옆에 이제까지는 한 번도 물이 이렇게 차지 않은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안전하게 그곳을 수리해서 교회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홍수가 났다고요? 네, 홍수가 났는데요. 네. 그때 여름 장마였는데요. 소나기가 워낙 많이 와서 교회로 달려가고 싶더라고요. 네. 그날따라.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갔더니 가는 도중에 무릎까지 물이 찼어요. 길이요. 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가니까 문이 잘 안 열렸습니다. 그래서 문을 여니까 물이 들어가면서 하면 이미 안에도 좀 많이 찼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들어서자마자 보니까 피아노가 옆으로 넘어지려고 하는 찰나에 있는 것을 제가 이 피아노는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살려야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해서 네. 강당상 2에 올리면은 거기까지는 물이 안 차겠지 생각하고 그 길을 좀 높은데 네, 올렸어요. 혼자서요? 그때는 물이 거기까지는 안 찼거든요. 피아노를 혼자서 올리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그것을 어떻게 올린지는 지금만 생각해 보니까 어떤 힘이 나왔는데 그 힘은 하나님께서 네. 함께 올려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거기 올려놓고 이제 나왔는데 그 하천이 범람하고 모든 집기들을 다 못 쓰게 됐죠, 사실은.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군요. 우리 모든 교우님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3, 4일 만에 완전 복귀했어요. 그러셨군요. 그런 이후에 네. 그 안식일은 다가오는 안식일은 예배에 차질 없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폭설이 내려갖고 폭삭 주저앉은 적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네. 홍수가 난 이후 2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네, 2년 2년 후에 후에요? 91년도 3월 2일. 네네. 그 봄인데도 눈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여하튼 지붕이 일단 약하니까 많이 쌓여서 무너지기 시작해서 거의 한 절반 정도 지붕이 내려왔어요. 그렇군요. 기가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우리 모든 교우님은 어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네네. 처음 시작을 했고 또 홍수가 나서 제가 그 당시에는 29살이었습니다. 그러셨어요. 29살, 30살이었는데 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제 결혼해서 이쪽으로 이사를 왔는 상태이거든요. 장로님, 제가 그렇게 됐다면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를 그렇게 출석하는 상황이었고 또 젊은 상황이었고 주변에는 사실은 우리 안식일 교회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교회를 출석할 유혹이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버섯 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네. 이 버섯이 참 힘듭니다. 얼마나 힘든지 네. 자연 환경, 습도, 온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농사였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든 교우님이나 저나 모두 하나됨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하나됨을 보여주었고 능력자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우리는 하나님이 이 교회에 계시는 한 우리가 어디를 떠나겠느냐? 우리는 떠날 수 없다. 이런 각오로 네. 그 무너진 것도 다시 지으려면 조립식 하우스라도 한 500만 원은 들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헌금을 했는데
그대로 다 나왔습니다. 나오고도 한 50만 원이 남았어요. 아, 그러시군요. 넉넉하게 그 교회를 짓고 다시 회복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목사님이 거기를 이제 부임하에서 오셔고 보고 나서 이곳에서는 선교할 수 없다 하시고 교회를 옮기겠다 선언하셨다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교회 이전을 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됐냐면 진방인 목사님께서 네. 93년도 10월 1일 날 네네. 그분이 어떻게 필리핀에서 공부하시고 바로 오셔서 이 교회로 부임을 받고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오시더니 천막교회에 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 천막교회로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 네. 복음을 전해도 건물 보고 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반듯하게 지어놓고 우리가 복음을 한번 전해보자. 네. 뜻을 모아서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다 찬성하고 교회 짓기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네.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버섯 농사하던 분들이 거의 떠나고 아, 네. 실패해가지고 그때는 버섯 농사가 안 되고 다 이제 이사를 가거나 다른 직장을 가거나 하는 때였습니다. 아, 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때였고 저도 너무나 가난한 상태에서 여기를 연약한 상태에서 왔거든요. 네. 땅을 이제 사는 문제에 있어서 개인이 이제 같이 동참해야만 이 교회를 지을 수 있다고 하는 목사님의 말씀에 제가 무슨 각오로 그 땅을 같이 동참했는지 참 지금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그 능력이 아니면은 제가 해낼 수 없었는 전부 빚으로 제가 내서 사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빚 이자가 10%였습니다. 네, 10%요? 네, 10% 이자에 그렇게 돼서 한 달에 교회도 몇십만 원 내고 저도 몇십만 원씩 나가는 이자 부담을 해야 되는 예.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몇 년을 그렇게 갔죠. 아이고. 그렇게 돼서 93년도부터 이제 96년도에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네. 이제 어느 날 건축원금을 작정하는 날이 돌아왔어요. 네. 그래서 어떤 비교인 손님이 한 분 우리 교회에 와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너무 가난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그 자리에서 헌금을 100만 원을 하고 가셨습니다. 오. 네. 그런 일이 한 번 있었고 또 군 복무를 이제 갖는 사람 청년이 한 분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제대해서 오면서 또 그 우리 교회에 건축한다는 얘기를 듣고 군 복무 끝나고 돌아와서 복학해서 이제 다시 학교를 가려고 하는 등록금 일기분을 또 전체를 내는 그런 청년도 있었고요. 네. 또 어떤 분들은 결혼하려고 자금을 모아놓았던 것을 또 전부 내는 그런 분도 있었고요. 또 한 분은 이 교회 짓고 또 교회 사정이 어렵다는 것들 알고도 또 내가 이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 하는 분이 계셔서 지금 오늘까지 이 교회에 나오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아, 그러시죠. 네, 그런 헌신을 볼 때에 우리는 큰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모든 일들이 이 교회를 향한 사랑과 애정 때문에 아, 진짜 내가 안 먹어도 이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절절하게 느껴지니까 제 마음도 정말 감동이 밀려오는 것 같아요. 장로님,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는 이 교회가 굉장히 번듯하게 서 있는데 지금 와서 장로님 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를 사랑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조금 마무리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하나님을 믿고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제가 두 가지로 크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교회 건축이 저는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버섯 농사를 하러 온 것이 너무나 잘 했구나 하는 그렇군요. 것을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네. 네, 버섯 농사를 제가 15년 동안 하고 그만두었는데요. 15년 동안에 아이들 삼육학교에 보내게 하였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집을
또 마련하게 하는 그런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왜 제가 이 집을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버섯장에 15년 동안 살면서 비닐하우스에서 살아본 사람은 압니다. 거기에는 지가 방으로 부엌으로 막 다니는 곳이 같이 지하고 같이 살았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도 시멘트 된 집에 한번 살아보자 하는 마음에 이렇게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모든 일이 제가 볼 때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헌신한 것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을 이렇게 직장으로, 경제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우리가 이렇게 함께 교회를 사랑하고 함께 연합하여 헌신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오늘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이야기 하실 게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모든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돌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쓰임이 다릅니다. 길을 걷다 돌부리에 넘어져서 우리 걸려서 넘어지면 걸림돌이 되지만 이 냇가를 건널 때에 그 돌이 놓인 곳은 고마운 디딤돌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며 의지하는 동력자로서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다 되어서 우리가 소망하는 하늘나라에 함께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의 바람대로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으로의 장로님 가정과 또 이 교회에 더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독교는 각 시대마다 사랑이라고 하는 원칙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는 종교입니다. 이 원칙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삶의 경험이 각기 다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사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랑을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원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접한 설명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라는 설명이 그나마 가장 이해하기 쉬운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의 모습을 보면 이 설명의 타당성에 큰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한 초등학교 시험 문제에 부모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라는 질문에 한 초등학생이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면 정말 몰라서 그랬는지 그러게 말입니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전에는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들이 예전에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엄마한테 말하면 죽어. 미성년 의붓딸 7년간 성폭행. 바로 10일 전 조선일보의 기사 제목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비참합니다. 처참하다 못해 참혹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더 애잔한 사랑을 설명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만큼 사랑할 만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고 세상이
너무나 비참해 보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라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거죠. 그만큼 사랑받을 사람이라면 이 처참하고 참혹한 세상에서 조금만 비껴 있으면 안 될까요? 더 많은 것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까? 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 세상의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는 중에 제가 한 책에서 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었는데 그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유익을 위하여 땅을 저주하셨다고 말한다. 그분은 가시덤불과 잡초들이 자라도록 하셨다. 그분은 시련과 고통으로 인해 인생의 수고와 걱정이 가득하게 하셨다. 이 고통들은 죄가 빚어낸 수치와 파멸에서 사람들을 건져내어 구원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유익을 위하여 땅을 저주하셨다고요? 축복하셨다고 기록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도 이해하기 힘든데 이 시련과 고통으로 인해 인생의 수고와 걱정이 가득하게 하셨다고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시련과 고통, 수고와 걱정을 줄여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 고통이 우리를 구원받는데 도움을 준다고요? 구원을 가로막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몇 번을 다시 읽는 중에 이 글귀 옆에 영문으로 원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원어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원문을 직역하자면 그는 사람들의 인생에 수고와 걱정이 가득하게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인생에 수고와 걱정이 가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의 기록은 그것만 가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일과 보살핌도 함께 가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고와 걱정만 주신 것이 아니구나. 일과 보살핌도 함께 가득하게 하신 것이구나. 이 세상에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이 수고와 걱정이 가득해진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보살핌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주님의 보살핌 가운데 일하며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피곤과 수고와 걱정과 절망이 가득하지만 주님의 필요를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득 나타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사랑에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